맞지마 니까야 다섯과 셋경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과 셋경, 영속론에 대한, 그 다음에 단멸론에 대한, 그 다음에 지금 열반에 대한 것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영속과 단멸과 지금 열반, 이걸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다섯과 셋경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 그것이 614쪽 넷째 줄에 보면은, 다섯째 줄에 보면은, 이처럼 그들은 자아는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고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이게 이제 영속이죠, 그죠? 2번, 중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멸과 멸절과 파멸을 주장하거나, 지금 존재하지만은 결국 멸절, 단멸할 것이다. 죽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주장한다라고 그때 당시의 종교 사상을 분류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고, 이걸 또 저 위에 다섯 가지로 분류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다음부터 다섯 가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추석 전에, 지금 니까야는 2주 만에 읽기 때문에 전생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심호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했다. 이처럼 이 견해를 5이지만 3이 되기도 하고 3이지만 5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다섯과 셋의 요약이다. 자, 3번. 우리 은경보살님은 법명은 어떻게 됩니까? 성불행. 성불행 보살님은 부산 사람이니까 법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 사람들의 그또 신심은 묘한 신심이 있어서 우리가 말뚝신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무작정 신심입니다. 모태부터. 그래서 어릴 때 저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2~3명 손들고 절 다니는 사람 하면 한 40명이 들었어요. 다 절에 다니냐니까 진짜 실제로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 중에서는 한 10여 명 이상은 되고요. 불교 학생회 하면서 다니는 학생. 그 다음에 40명이 되는 이유는 암묵적으로 자기 모친이 다니니까 다닌다고 자기는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게 부산이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주 저희 어릴 때는 불교가 부산에서는, 그래서 불도라 그러잖아. 불교의 수도라고 해서 불도 부산 이렇게 하는데, 요즘 많이 퇴색되어서 꼭 그렇지도 않고, 그냥 부산 가면은 불자는 예전 숫자보다 뭐 그렇게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 절만 많아졌어요. 절만 많아진 게 또 뭐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성불행 보살님은 그럼 니까야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니까야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 한국을 다 썼어요? 진짜 부산 사람 다르다. 여기 팔만대장경 쓰려고 생각을 금생에 마음먹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하고 이야기하면은 쓰실 생각은 앞으로 안 하고 자꾸만 읽고 이해하고 듣고 알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니까야는 우리가 남방경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 초기 경전에 해당되고, 암송되어서 전달된 것이 그러니까 빨리어로 정착되어 암송되어서 쭉 전승되던 것이 이제 정착되어서 니까야 해서 총 5부 니까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 해당되고, 이것에 대한 한역 경전은 아함경이라고 그러고, 아함경 우리가 요즘 설일초이부 공부하고 있잖아요. 북방 부파에서 전승되던 아가마, 전승이라는 뜻의 아가마라는 경전을 한역해서 아함경 이렇게 해서 초기 경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교 자료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료로 따지면은,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아함경을 초기 경전의 자료로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은 초기 경전은 자료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니까야를 이제 원전 자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이제 절에서는 이 니까야 중에서 중간길이 니까야에 해당하는 맞지마 니까야를 다 통독해보자.
라고 해서 수년 전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한 3, 4년만 더 읽으면 맞지 맞을 거예요. 예, 다 읽어지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절에서는 아마 우리 같은 독종은 없을 겁니다. 이거 끝까지 다 읽어보겠다. 이제는 설명 곁들여가지고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역경전에는 이제 대승경전에 비해서 굉장히 생소한 언어들로 되어 있고, 생소한 언어들이라는 것은 실은 초기 경전 입장에서 보면 대승경전 언어가 생소하거나 내지는 변색되었죠. 변색되었다 했을 때 초기 경전의 언어는 당시 인도 종교 사상계의 언어하고 다른 언어였는데 대승경전은 나중에 힌두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승경전이 보면 인도 사람들이 접하기에 훨씬 더 편한 언어가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영성론을 주장하는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인도 종교 사상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반은 이제 불교가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그때 불교 이외에 또 다른 외도, 우리는 외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문계통의 다른 그때 슈라마 그 자유사상가들이 또 이야기하는 지금 열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열반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천착해 봅시다. 3번 1. 비구들이요. 여기서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문, 바라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속론을 주장하는 것을 이제 넓게 펼치는 겁니다. 넓게 펼치는데 그 넓게 펼쳤을 때 영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아는 있고 그 자아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의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대상을 보고 아는 주체적 자아가 있고 그 주체적 자아가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뭐냐면 인식을 자아하고 동일하게 보고 이 인식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 엄마 죽어가지고 어디 갔을까 했을 때 엄마가 어디 간다라고 하고 그 엄마의 자아가 시기 그대로 있다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위 이야기한 죽고 난 다음의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입니다. 사후에 대한 상상.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동양 사람들은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 모든 종교는 실은 현세적 문제보다 사후적 문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 주장을 하는데 자아가 있고 그 자아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아에게 죽음이 미치면은 영향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영향을 미치면은 단멸로 가겠죠.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아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병들면 안 되겠죠. 내 몸뚱아리가 병들었지 내 자아가 병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가 병드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대승경전 이야기로 따지면 뭐 능언경식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아픈 게 아니야. 아픈 게 아닙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아픔을 바라보는 내 몸뚱아리가 아픈지 내 아픔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능언경식은 이야기를 하지만 속된 말로 굴합니다. 능언경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준이 낮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낮다는 이야기는 실은 요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 사후세계라든지 어떤 초월적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다섯가 색경을 보면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서 8가지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밑에 1.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물질이다라고 천명한다. 자아는 인식이 있는데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아. 그런데 그 자아가 물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죠? 아니, 몸이 살아있겠어요? 안 그러면 마치 원소 같은 게 있겠어요. 그리고 원소, 원자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 실은 다 흩어지면 끝나잖아. 흩어져요. 실은 우리가 원래 있던 원소, 원자로 분해되는 거야. 인도 사람 생각할 때 지수화풍이 요소니까 요소로 뭐냐면은 나눠진다. 그런데 그 요소는 지금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겠지. 거기에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 이제 쉽게 갑시다. 데미무 뒤에 누가 탁 품었어? 데미무 뒤에 품은 사람 뭐야? 패트릭 스웨이지잖아. 지난번에 다 물으니까 남자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자 이름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자, 패트릭 스웨이지가 품었다고. 그때 사랑과 영혼이잖아. 영혼은 패트릭 스웨이지처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영화에서는 우리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좀 흐린 모습으로 보여줬어. 근데 그 안에서 데미 무어가 볼 때는 어떻게 숟가락만 들어 올리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된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보여야 된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물질적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건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비물질이다라고 천명한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손들어 주겠지. 에이, 몸이야 죽었는데, 우리 소위에서 영혼, 귀신 하면은 그거는 물질이야, 비물질이야? 비물질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제사를 몇 시에 지내야 돼? 밤 12시에 지내야 돼. 문 다 걸어 잠그고 지내야 돼. 문 조금 열어놔야 돼. 들어올 구멍. 그게 인간의 상상이라니까? 뭐 이게 종교라는 것이 지금 이 언어로 이렇게 거룩하게 돼 있지만은, 뭐 지적 언어로 돼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 생각이 모이고 총화되어서 이제 종교적 생각을 하는 거니까 비물질이라고, 그것이 뭐 우리가 마음하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니까 마음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 영혼이라는 말이 생기겠지. 영이라는 말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할 때 우리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일본 사람들은 정령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물질이라고 천명합니다. 3번,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아니, 비물질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비물질이면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비물질이면은. 아니, 내가 원명지가 내한테 좀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원명지 집에 가다가 그냥 돌에 걸려 넘어져라 했을 때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물질이 비물질이야. 비물질이지. 근데 그게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겠지. 내 마음 때문에 넘어진 거야,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 거야?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게 우연히 내 생각하고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면은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소원성취 기도 왜 하는데? 마음속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내가 원명지 발에 걸리 넘어지라고도 안 되는데 여러분 잘 되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기도 되겠나? 라고 했을 때 비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야. 비물질에. 근데 이것이 실은 죽고 난다면 내가 지금 일상적인 마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은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명히 물질적 요소도 있을 것이다 해서 물질과 비물질이다. 여기에 대한 막 이러쿵저러쿵의 설명은 천차만별로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 설명이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 네 번째,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물질이나 비물질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거나 상상할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 죽어 본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파악할 그럴 영역의 대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영혼이라는 것은 말만 있지. 영혼이라는 것이 상상해서 내가 아는 거야, 말만 있는 거야. 내가 상상해. 영혼이라고 물어보면은 각기 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해서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어림짐작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100이면 100 비슷한 괴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영혼이라는 말도 여러분 해석이 다 다르듯이 영혼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다고 했을 때 영혼은 우리의 인식 대상에 있는 거야, 인식 대상과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는 그런 초월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 병들지 않으며 같은 인식을 가진다. 같은 인식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인식이 그대로 가가지고 과거를 기억할 수도 있고 이 인식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게 영속입니다. 영속. 내 지금 자아가 지속된다는 얘기. 지속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많은 사람들이 전생을 이야기하면 이런 관점에서 전생을 이야기하겠죠. 전생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전생을 이야기하겠지.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아의 인식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인구는 늘어날까 줄어들까에 대한 해답을 해야 됩니다. 인구는요,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대로 죽어야지. 그대로 죽어야지. 근데 우리 인구 늘어났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늘어났죠.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어떤 물질이든 만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걸 바래요. 죽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이 그대로 있고, 인식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있고 다음 생으로 계속 연결된다. 전생도 이래서 또 엉뚱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전생을 자기는 안다, 봤다 이러면서 대행을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체면을 걸면 또 전생이 보인다나 그런 설명은 차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 은경보살님은 전생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 여러분 전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여러분 전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생에. 전생 알아요, 몰라요? 알죠. 생로병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생은 뭐 있겠어요? 생로병사를 뭐라 그래? 불교에서는 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 한 것을 여러분 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었다, 무엇이 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야. 왜냐니까 자아도 있고 인식도 있으면은 실은 그 자아 위에 걸쳐지는 몸뚱아리와 이름과 그 세계는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갈아입는 옷이야. 이 옷은 실은 뭐냐면은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뭐에 따라 조금만 갈아입었지.
갈아입었지. 갈아입었으니까 실은 이 자아가 계속 있으면 옷만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작년에 여름에 무슨 옷 입었다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전생을 기억했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나의 전생 이야기지.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 뭐였다, 무슨 이름이었다 하는 것은 다 어떤 내용이야? 옷 갈아입는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생 이야기하면 싹 먹히겠지.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차츰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6번.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각자 다른 인식을 가졌다. 위에는 같은 인식을 가졌다 했잖아요. 지금은 다른 인식을 가졌다는. 다른 인식으로 달라졌으니까 인식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러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경 어서 오세요. 빨리 갔다 와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자, 빨리 앉아. 615쪽을 펴시고요. 615쪽을 펴시고. 자, 그래서 같은 인식을 가지면은 실은 옷만 갈아입는 거지, 껍데기. 그러면 다른 인식을 가지면. 근데 앞에 각자 다른 인식을 했잖아. 각자. 각자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와 다음에 나가 다른 것이 각자. 같은 인식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한 줄로 쭉 이어진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인식이 있어서 그 동류의 인식 선상일 수도 있고 하는 조금 넓은 범위로 갑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점으로 보는 거지. 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다른 인식을 가졌다라고 천명한다. 천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줄인 게 좋아, 점인 게 좋아요? 종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 줄인 게 좋으면은 종교는요 해석 정도가 됩니다. 이 한 줄을 해석하는 정도. 왜? 자아와 인식은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것이 옷을 갈아입을 때 이옷저옷 갈아입었는데 어떤 생은 안 좋은 옷을 입었어. 다음 생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생을 좋은 옷을 입었으면 괜찮고 안 좋은 옷 입었는데 다음 생도 안 좋은 옷 입으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다시 트라이를 좋은 옷 입으려고 노력하면 되잖아. 그래서 다음 생에 좀 안 좋은 옷 입었더라도 기다리면 돼. 근데 점점이면 달라집니다. 좋은 옷, 안 좋은 옷 입었어. 다음 생에 점프해서 안 좋은 옷 또 입으면은 이 생에서 좋은 옷 입어야 될까, 안 입어야 될까? 기다리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생에서 다음 생까지 점프를 해가지고 진짜 절체절명이야. 종교가 좀 더 절체절명이 됩니다. 한 줄로 쭉 있을 때는 아니 여러분이 내 몸이 건강하면은 지금 힘든 일이 좀 있어도 견딜만 해요, 안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지. 내 몸이 점점이라는 이야기가 비리비리해. 그럼 힘든 일이 견뎌져요, 당장 편해져야 되겠어요? 오히려 점점일 때 더 절박하다는 이야기야. 각기 다른 자아의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고가 더 절박한 거지. 건강하지가 않잖아. 인식이 쭉 한결같으면은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지금 삶이 견딜만 하지. 그런데 점점이라는 것은 지금 삶이 견딜만해. 절박해. 절박해지. 아시겠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7번.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각자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 병들지 않으며 유한한 인식을 가졌다. 유한한 인식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자아가 확장되지 않으면 유한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사후에 내가 살아있을 때도 안심도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그게 유한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인식의 정도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무한한 인식으로 가면 다르죠. 내가 나의 자아가 한 선이 아니고 나의 자아라는 것은 여러 공유의 식이 있는데 그 식에서 파생된 자아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 이 공유식과 연결된다면은 한정된 자야, 무한한 자아로 갈 수 있어. 무한한 자아로 갈 수가 있지. 아니고 내 몸뚱아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한한 자아는 내 몸뚱아리가 한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맡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을 몸뚱아리가 분해되니까 없어지니까 나의 마음은 광활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 사이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요 사이에서 고민이. 그런데 어쨌든 무한한 인식을 가졌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가지를. 자, 그래서 무한한 인식을 가졌다라고 천명한다. 이런 견해를 극복한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아르마리의 가시나를 자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떤 자들은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아르마리의 가시나, 여기서 무한하고도 흔들림 없는 것이 제가 후자에 이야기한 것, 공유식의 문제가 아니라 후자에 이야기한, 소위 해서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을 한정지었는데 죽고 나니까 한정지어진 물질적 요소가 없어져서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광활해지는 거지. 그래서 무한한 인식을 갖고 무한한 대상, 가시나는 여기서 대상을 이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상을 가지는 식, 이제 우리 무색정에 가면은 식무변처에 해당되는 식무변처를 자아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 다 감고 지그시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으면 마음에 한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에 한정 없이 쭉 그냥 마음이 아주 광활하고 보편적이고 거기에 어떤 뭐냐면 동요도 없이 고요하고 하는 장면을 쭉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식무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무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보세요. 고요하고 광활하고 이런 것이 고요, 광활하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경험한 거야, 말만 있는 거야? 네, 말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요소인 양 대상을 잡기 때문에 가시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시다 설명은 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 이게 남방 아비달마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광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소에 대한 뭐냐면은 요소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대상화시켰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집중적 상태를 뭐냐면 가시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을 자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만 경전 이야기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정보를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은 현재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과거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미래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인식,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옛날 장면이, 우리 은경보살은 부산 어디 출신입니까? 아, 광안리 좋은 데 살았네. 예. 나는 영도 살았는데. 광안리 그냥 한참 후진됩니다. 요즘 뭐 부산 영도는 노인과 바다다. 바다만 너르고 그냥 사는 데는 싹 다 노인밖에 없다. 뭐 부산 전체가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광안리에 대한 추억, 나도 광안리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럼 광안리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 그럼 그 추억이 갑자기 탁 나한테 떠오르지. 예? 그 추억. 추억은 기억이잖아요. 기억은 현재의 것이야, 과거의 것이야. 과거의 것인데 그 추억을 내가 지금 현재의 기억을 하잖아. 그럼 기억하는 순간 그 광안리에 대한 추억은 과거의 것이야, 현재의 것이야. 현재의 것이지. 그러면서 그게 광안리에 대한 추억만 가지고 있어. 다시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가고 싶은 것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잖아. 그러면 그 내가 지금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 현재에 있어, 미래에 있어. 건강경식으로 하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야.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잖아. 이래야 마치 건강경 편드는 것 같지? 아니고, 건강경 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니고, 그때 시기라는 것은 모든 식은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대해서 초월해 있습니다. 초월해 있다는 얘기. 그 초월해 있는 것이 즉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작용, 정보의 초월해 있는 것이 시기야. 그러니까 그 정보와 식은 차원이 같을까 다를까?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왜? 내가 차원이 같다면 광안리에 있어야지. 광안리 마음에 있어야지. 근데 광안리를 추억하잖아. 광안리를 기억할 때도 있고 추억할 때도 있지. 다시 말해서 정보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초월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과 즉 식이 동일하지가 않다라고. 동일하지가 않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 마음 현상에 있어, 마음 작용에 있어 초월적인 식이 있고 그것이 진리이지 않겠나, 즉 자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인도 사람만 했겠어. 그럼 서양은 데카르트에 오면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네? 거기 또 이러고 하면서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 자, 여기까지는 찬성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원이, 우리는 지금 어떤 차원? 시기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 시기라는 차원은 시간에 구애받질 않아. 시간에 구애받질 않아. 공간에도 구애받질 않아. 여기서 당연히 내가 광안리 앞바다도 갈 수가 있잖아. 시기라는 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지만은 시공간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지만은 시공간을 떠날 수도 없는 것이 인식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인식이라는 것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식이라는 것이 시공간을 떠날 수 없는 인식이 자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아가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이어지든 간에 그게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에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상속론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 상속론의 영속론. 네, 영속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 자, 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아는 이제 시기라고 보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가면은 자아는 인식이 없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아는 인식할 수가 있어, 인식이 없는 거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인식할 수 있으면 내가 당연히 전생을 기억해야 되잖아. 내가 자아를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계속 영속된다면 나는 전생을 기억해야 할 수가 없어. 기억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해야 못해요. 하니까 중생으로 살다 보니까 전생을 기억 못하지. 도 같으면 기억한답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민을 덜한 사람이에요. 상상이 저급한 사람이지. 아니고 당연히 자아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실제하는 것인데 거기에 인식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과거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아가 있고 인식하는 자아 같으면은 당연히 좀 질 좋은 자아를 가진 사람은 다 전생을 기억해야 돼. 근데 다 전생을 기억해요. 개 중에 간혹가다가 갑툭튀가 나와서 지가 전생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해. 다 기억 못하거든. 그러니까 일반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아가 있고 인식한다는 건 잘못됐다. 자아는 있지만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자아는 있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아트만이라 부를 때 그 아트만은 우리가 뭐로 부르냐? 실체라고 불러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컵도 원자로 돼 있고 앞에 노트북도 원자로 돼 있고 나도 지금 원자로 돼 있잖아. 원자가 보여요. 컵이 보이고 노트북이 보이고 제가 보여요. 여러분들 원자로 볼 수가 없지. 이게 실체의 특징입니다. 실체는 인식 대상이 아니야. 실체라는 것은 뭐가 아니야? 인식 대상이 아니야.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식 대상이 되면 그건 실제지. 실제. 존재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체라서 그것은 인식 대상을 벗어나. 그렇지만 실체는 분명히 있는 거야. 라는 것이 과거 고대 사람들의 히랍 사람들도 그랬고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가 실체가 되면은 인식 대상이야. 인식은 없는 거야. 인식은 없는 것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을 벗어난 겁니다. 인식 대상을 벗어난 겁니다. 그 인식 대상을 벗어난 것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기라고. 그래서 이 인식 대상을 벗어난 실체가 그 실체가 이어지는 거겠어요? 실체는 그대로 있는 거겠어요?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제한다면은 이어지는데, 실체라면은 이어질 필요가 없지. 실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상주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언어를 가리키는 건 지금 영속론, 상주론 했을 때 영속론과 상주론에 대한 언어가 그냥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냐면 영속론은 실제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물질, 비물질 나누지. 비물질이라도 실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주의 입장에 가면은 항상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야. 항상 머무르고 있다는 입장에서 가면은 실체론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영속론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거지.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는 거잖아. 근데 실체라면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실체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 실체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종교에서 이상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될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영원.
말을 쓰지만은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로 표현한 거지만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종교는 이데아를 영원으로 잡았고 그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체가 좀 더 부합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있겠어?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있겠어?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있고 실제는 인식할 수가 있어. 신비롭지만은 인식할 수가 있고 상상할 수 있지만은 아트만 같은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형이상학적 개념은 들이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지. 다시 말해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좀 더 형이상학으로 가고 상상도 상상할 수 없는 개념으로 가고 그 개념에서 신비화는 좀 더 가속되어서 더 신비적이 되는, 더욱더 종교적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렸으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여기서 다른 종교로 따지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잖아. 천국에 왜 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돼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첫 실제 내가 존재해서 계속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서양 사람들 장묘법이 미라를 만들잖아. 이 몸뚱아리 그대로 천상 가가지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듭니다. 아직도 기독교적 장례법 미라입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이 몸뚱아리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라고 한다고. 근데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상상할 수가 있잖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속 살면 되지. 상상이 된단 말이야.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또 죽을 것 같으면 뭐 기독교를 믿어. 그냥 거기 가면 착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거기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야? 신이겠지, 당연히. 신은 영생이야. 있는 그대로의 존재야. 있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 천국에 사는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의 권화로 영생을 할 뿐이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할 뿐이지 신처럼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 다르단 말이야. 이 딱 다르.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더욱더 신비한, 우리가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래? 믿으라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더 신비적으로 가속화되는데, 요런 신비는 실은 신이라는 것도 인격적으로 다 표현했지. 있는 그대로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아트만이라는 실체로 뭐냐면은 신비화를 가속시켰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종교성을 가지는, 수준 높다고 할 때 형이상학적 수준, 상상의 수준을 좀 더 확 높인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영속론과 상주론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영속론에 해당돼요. 영속은 담념했고 다음이 걱정이야. 다음 정도가. 그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현세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고, 조금 걱정이 된다면 이 다음에 좀 좋은 데나 가지. 좋은 데 가서는요,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동양 사람들의 마인드 같으면은, 인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문화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발전이 있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불교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사주팔자 어제 그냥 그 서희숙 보살이 웬 보살님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자기 손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왔다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 딱 물어. 내가 말을 술술 할 수 있어요. 턱 막혀요. 턱 막히지. 그래서 내가 그냥 요래저래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또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아니 큰 문제가 없다. 결국 당신이 더 문제요. 해서 하니까 자기는 마음을 많이 풀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 20여 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 다 풀린 게 아니고 오늘 진단 소위 이야기해서 당신이 뭐 어떤 문제인지 견적은 나왔는데 이제 견적 나왔는데 여러분 견적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뭔가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견적은 나왔는데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내가 더 들어야 되겠으니까 다음에 한번 오시오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그 사람의 판단이고 그렇게 오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뭐냐면은 문제거리도 그런 문제 정도가 다요. 그 보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더라고 삶에. 그게 다야. 상처도 있고 다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현재적 문제만 고민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뭐야? 사후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굉장히 천착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살아가기가 참 까다롭다는 거야. 까다롭다. 왜? 거기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그 세상에 확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런 것들이 실은 시기우월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기우월하다는 사람들의 생각. 물론 우리가 사무색정 안에서 식무변처에 대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이거 강의하면서 대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거하고 좀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식무변처를 뭐라 그럽니까? 자비 비라고 해요. 비. 자 중에서 비.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처 같잖아요. 그랬을 때 비, 존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존엄하느냐, 식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런 일단의 약간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읽으면서 계속 이야기합시다. 자, 비구들이요. 열애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꿰뚫어 안다.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문바라문들 가운데서 그러면서 똑같은 구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8가지 경우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인식이 물질의 인식이든 비물질의 인식이든 같은 인식이든 다른 인식이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 자,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이야기가 아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식은 초월적이라 했잖아. 그러면 그 초월적인 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 과거, 현재, 미래만 없겠어요? 다른 모든 것도 없겠어요? 다른 모든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지. 여기에 무엇이 있으면 대상은요 왜곡되잖아. 다른 말로 청정심이 왜 청정심이겠어? 청정심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잠깐 기다리세요. 있는 그대로 인식하니까 청정이라고 얘기해. 식이 청정한 이유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식은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해요? 왜곡된 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채로 인식한 것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지. 그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겠지. 아니, 여러분들이 옆에 컵을 보는데 컵이 왜곡되어 보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잖아. 컵이 그냥 단순 인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청정식이 있는 거예요. 청정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컵을 바라볼 때 내 주관으로 보면 가치가 다 달라지지. 그건 주관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주관을 걷어내면 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다 라는 정도의 불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식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소유처의 이야기입니다. 무소유처. 즉 내 마음을 바라보는데 뭐만 본다?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식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 식 그 자체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도 내가 추론할 수가 있잖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추론할 수가 있잖아. 그 추론을 해볼 때 식은 뭐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 식 그 자체를 자아가 식이기 때문에, 즉 내 스스로 그 식이 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모르면 손들어. 그래 내가 설명하지. 충분히 어려운 거 없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지금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아니, 내가 호흡하니까 있다는 거 말고 내가 눈으로만 본다면 공기는 있어요 없어요? 에? 공기가 없지. 내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안에 연기가 들어와. 연기가 들어오면 공기는 있어요 없어요? 공기는 있게 되지. 왜냐면 연기만 있어요 연기의 배우로 생각하는 거야. 연기가 둥둥 떠오르게 하는 공간. 내가 공기 잘못해서 공간이 있잖아. 예.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각할 수가 없어.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는 지각할 수 있지만은 대상이 생기면 공간은 지각할 수가 있지. 공간은 그랬을 때 대상이 지각되지 않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지. 그 공간이 진짜 공간이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어?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공간이야. 그것을 우리는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마음에서. 에? 청정심은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인식되는 마음이라면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심소란 말이야. 심소. 마음 그 자체의 심왕은 아니잖아. 아비달마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으로 오면 공간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이 아니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없어야 진짜 진정한 공간이지. 태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 없으니까 공간을 어떻게 추론했느냐? 안에 대상과 대상을 가지니까 이게 공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태허, 그냥 엄청난 공간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지. 아니 그랜드 캐년에 가도 광활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돌덩이가 천지야. 돌덩이가 많습니다. 광활하다고 해도 있으니까 광활하다고 느끼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광활하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광활하다고 못 느끼지. 그런데 워낙에 공간이라는 것은 그랜드 캐년이 넓어.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넓어.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훨씬 더 넓잖아.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무소유가 맞단 말이야. 무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맞고 그것을 대상으로 한 것을 우리는 무소유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제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그것이 청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서 명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심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도를 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설명 들으니까 청정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여러분 지금 다 도튼 상태야. 근데 내가 도텄다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지. 왜? 이 다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내가 그냥 고민하다가 타게 맞아 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청정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단주랍니다. 지가 한 소식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착각도사인 줄 모르고. 그런 인간들 내한테 많이 왔어 과거에. 그냥 홍구멍을 내가지고 보냈는데 요즘은 도사들도 안 찾아오고 아무도 올 일 없는
아무도 올 일 없는 외로운 이산장이 아니고 그냥 맨날 우리 오던 이 도량의 법우들 말고는 또 은경보살이 왔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 안심도 보살이 찾아오고 그런다.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오랜만에. 예. 아니 우리가 뭐 법연제나 예심연하는 옆에 반개 붙어 있다가 쭉 들어온 거고 어느 날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한 5년 6년 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 선해심 이후로 안심도 이후로 가까운 지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벌써? 와 이거야. 와 이거. 청정심 저거 친구가 그냥 떠나놓고 가고 지는 안 오고 엊그제 만났다네. 그럼 이거는 절 안 오고 그냥 간혹 가다 나를 불러내서 만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이러면서 변명을 해서 다음에 꼭 오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말이오.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그게 실은 뭐냐면 청정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명상의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것을 옛날 부처님 시대도 있었고 그것이 식무변처인데 식이 제일이라고 사는 사람 식이 초월했으니까 그 사람은 식무변처야.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생각해보니까 식이 무변에 아예 무소유야. 식이란 건 대상이 아니야. 아예 무소유지. 이건 무소유처로 가는 겁니다. 설명 아시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자, 그래서 인식이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이 이들 인식 가운데 가장 청정하고 최상이고 아시겠죠? 청정이 무슨 말 탁 튀어나오는지 청정하고 최상이고 제일이고 위 없는 것이라고 불리며 가장 최고라는 거야. 이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무소유처를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이제 자아라고 불러야 돼. 이건 자아는 완전히 초월적이야. 인식할 수 없는 거니까 초월적이지 완전히. 초월적인 것을 무소유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형성된 것이고 형성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 상상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네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죠.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상상의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형성된 것이고 유위라고 하잖아요. 유위 중에서는 상상이 유위의 도구가 있어야 설명 가능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유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유라는 건 설명 가능하죠. 유라는 것은 유 그 자체로도 있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비교해서 설명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는요 설명 가능합니다. 뭐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 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 자체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으나 결국 유를 동원해야 돼. 무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를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무를 주장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무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유에 집착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유에 집착해 있다는 이야기. 그걸 잘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서 마치 무의가 뭔지도 모르고 무의가 제일이고 무가 제일이고 절대무가 됐냐. 겨울무는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교 공부 오래 했다는 사람도 절대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 보고 속절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 공부 오래는 여러분식의 불교 공부 오래가 아니고 우리가 스페셜리스트 학자 중에 아주 유수대학에서 동국대 아닙니다. 유수할 때는 앞에 반드시 세계적 유수대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절대무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참 공부 덜 됐다. 더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공부 덜 됐냐 했을 때 니까야를 하는 거예요. 니까야 중에서 5가 3경은 당연히 아니겠고 디가 니까야에 나오는 법망경을 읽어야 됩니다. 법망경을 읽지 않고 불교 공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형이사학적 주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거에서 다룰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고 팔고가 그게 고가 아니라고. 고가 아니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가? 설명하면서 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절대물을 설명했단 말이야. 절대물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가 생각해보면은 허망한 이야기, 형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물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해도 소위 얘기해서 그 깨달음은요, 물을 깨달았어요, 안 그러면 유의를 동원해서 깨달았겠어요. 유의를 동원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성. 어차피 유의 안에 속한다는 이야기.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거친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자세하고 섬세하고 해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일까? 추론적 얘기도 거치는 러프함만 있을까? 러프하다는 거친다는 이야기지. 추론을 해도 그 추론이 섬세하지 못하고 실증적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거칠다 이야기합니다. 거친 것이다. 형성된 것들은 소멸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소멸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방편으로 사용돼 하다가 지쳐 절대물을 드는 순간 하다가 지칩니다. 왜? 절대물은 우리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열반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들은 소멸, 포기한다고. 그것을 계속 가지지 못하고. 그런 말들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들 어떻게, 여러분, 내가 도텄으면은 도튼 거 알리겠어? 아니면 도트고 난 다음에 초월했잖아? 도텄다고 했을 때 초월적으로 생각하면 도텄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다 이제 숙제를 내려놨고, 홀가분하고 숙제를 내려놔서 편안하겠어. 편안하겠죠. 그럼 편안한 사람이 누구한테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겠어? 편안한 대로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겠어? 아니, 내가 이 세상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돈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 소식 해놓고 자기는 깨달았대.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고 하니까 중생이 가여워서 그렇대. 또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중생이 가여워서 그랬겠어요? 자기 잘났다고 알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요 이야기하면 다들 어떻게, 그게 아니고 니는 아직 나를 잘 모른다 라고 하지만은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뜻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정한 도를 몰라요. 편안한 사람들이, 나는 편안한데 누가 와요 그러면은 설명하겠어요? 일로 와. 옆자리 탁 내주겠어요? 그게 편안한 사람. 설명 안 합니다. 옆자리 내주면은 그만이죠. 근데 자기가 자리가 편안한 자리야, 아니면은 그 자리가 뭔가 편하다라는 상상으로 알리고 싶은 자리야. 알리고 싶은 자리가 되면은 공부가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강의 듣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절대문이 청정이 하는 것은 그러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유의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구경만 하고 이제 갑시다. 자, 열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5번 앞전에 이것이 있다라고 알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섰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소유처를 주장하는 알랄라 깔라마의 이야기를 듣다가 부처님이 그게 다예요. 이거는 아직 소위 해서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삶의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알랄라 깔라마를 떠났어. 알랄라 깔라마를 떠났지. 그 알랄라 깔라마의 생각이 이런 무소유처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생각이겠죠. 우따까 라마푸따. 자, 5. 이 비구들이여, 여기서 자는 인식이 없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문바라문들 가운데에서 1.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자는 인식이 없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물질이다라고 주장한다. 아까 자는 인식이 없고 하는 순간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인도 사람들이 있었지 했죠. 그죠? 그 실체의 대표적인 것이 아뜨만입니다. 그러면 아뜨만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통상 언어로 번역하면 신성이 됩니다. 신성. 자, 신성은 물질적인 것이겠어? 비물질적인 거겠어? 신성 이야기 그대로라면 비물질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물질적인 게 있어? 비물질적인 거 있어? 은총하면은 비물질적인 것 같아요? 비물질적인 게 은총을 받아 갑자기 돈이 확 생겨? 그죠? 은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비물질적인 것 같으면은 우리 세계에 이루어지면 안 되지. 은총이 비물질적인 것 같으면 우리 세계에 이루어져야 돼. 우리 세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우리 세계는 지금 물질이 있는 세계니까. 현세화되질 않잖아.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들 당연히 비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물질이라고 상정을 하느냐? 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옛날 300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보다 엄청난 고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보는 적었지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비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도 비물질이라는 것을 내비두고 물질이라고 주장한 데는 현세화돼야 된다는. 현세 만물은 어떻게 조성되었냐 했을 때는 물질적 내용이 있고 물질이 더욱더 중심적이다. 그래서 은총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데 집안에 일이 있는데 마음만 받을래요? 돈도 받을래요? 그래서 누가 아유 그렇게 잘 치렀어 그래 내가 그냥 잘 되라고 마음만 그렇게 드렸네 하면 그 사람 좋아요. 아유 저것이 그냥 하겠어요? 당연히 물질이죠. 당연히 물질이죠. 모든 사람은 내세도 현세적의 물질의 연장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물질적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내지는 그것이 범천에 의한 소위 브라만에 의한 창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창조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드러난 것은 물질이잖아. 그랬을 때 그 물질이 뭐냐면 무엇일까 했을 때 자아는 인식되지 않지만 아트만과 같은 아주 미세한 물질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요즘 과학에서는 쉽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야? 원자로 이루어졌잖아. 원자가 얼마나 변화무쌍하면 모든 게 다 원자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유기체, 생명입니다. 생명이든 물질이든 다 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겁니다. 마음은 환상에 불과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가 실체라고 해도 쪼개보니까 원자가 실체야. 이게 양자로 쪼개지더만 뭐가 이상이 다 달라져. 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뭐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대과학으로 짜겨보니까 어떻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파악한 것이지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뭐냐면 결론입니다만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파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과학적 결론입니다만 부처님 시대야 우리 같은 정보가 없잖아. 과학적 자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은 어떻게 물질적 입장에서 상정을 합니다. 원자적 입장에서 상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설명하려니까 내가 지금 별론 거 다 끄집고 오잖아. 별론 거. 앞으로 설명하려면 많아요. 요즘 프랑스, 영국, 독일 다 힘들잖아요.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진짜 제국주의 대국들이고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아니 우리가 90년대만
2000년대만 초반만 하더라도 선진국이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EU라고 불리는 유럽 대륙의 전체 생산량하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의 생산량하고 차이가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럽은 미국에 대하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냐? 2000년대 돌아가지고 우리가 과학 문명이 그대로 계속 있었는데 왜 이게 떨어졌느냐? 라는 것도 제도의 문제로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비달마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한 중간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달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소위 해서 유럽처럼 돼요. 중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미국처럼 돼요. 근데 중론의 입장으로 설명이 가능해? 설명이 가능한데 아비달마의 입장에서 가니까 동시에 포퓰리즘으로 망하는 거야.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도 좌우가 있겠지. 좌든 우든 유럽은 다 보편복지를 주장합니다. 왜 그래요? 좌든 우든 포퓰리즘을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보편복지를 안 하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함정이 다 빠지죠. 유럽이 이 함정이. 아메리카는 중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유럽은요, 그냥 자기들이 선진국 되고 나면 그냥 제도적 정착에 더욱더 몰두했어. 제도적 정착에. 그리고 보다 뭐냐면 보편적 삶에 더욱더 했는데 미국은 그래요. 안 그러면 계속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 대륙은 AI 꿈도 못 꾸는데 세계적 AI 기업은 다 미국에 다 있어. 미국에 다 있거든. 왜냐면 여기서는 다 창조적 머리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만 하더라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잖아.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업에서는요, 구닥다리 기업입니다. 구닥다리. 안 치주는 기업이에요. 돈 많이 벌었지만은. 그럼 AI 기업은 요즘 주식 잘 나가는 엔비디아니 뭐니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미국 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만 창조머리를 써가지고 혁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 한계에 대한 파괴를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졌어.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창조적 활동을 했어. 그런데 미국은요, 아주 큰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빈부격차. 포퓰리즘으로 망할래요? 빈부격차로 망할래요? 그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현생에서도 설명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불교 공부는 설명하려면 세상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자, 많은데 두 번째,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없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비물질이라고 주장하죠. 그 비물질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자, 아까 실제하고 다르고 실체는 초월적이라 그랬잖아.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지. 다시 말해서 초월적이라는 이야기는, 비물질이라는 이야기는 세속적 이 세계에 있다는 이야기야. 다른 세계에 있다는 이야기. 다른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물질이라는, 이게서 비물질이라는 건 우리와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물질, 비물질로 인식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물질과 비물질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초월적 세계는 우리 세계와 관계없지, 현실적 세계를 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울 와서 출세했으면은 고향 가서 한번 거들먹거려야지. 그래서 추석 때 그렇게 그냥 좋은 차가 많이 렌트되고 팔린대. 가서 어떻게 금이환영해야 되니까. 아니, 서울 사람들이 그전에 우리 요즘 번호판은 서울 뭐 이런 거 없잖아. 그거 제일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서운했던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자 다 사라지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서울 5는 강남이잖아. 그거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서울 사람들이 슬퍼했어. 요즘 집값으로 이제
폼내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왔다 갔다 좀 해야 돼. 그래도 내 혼자 잘 사는 것보다 그게 물질과 비물질이라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4.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인식이 없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으며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묘사는 해줘야 될 것 아닌가 봐. 상상은. 그랬을 때 그 상상의 묘사를 그 세계에 대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묘사를 했을 때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천상에 가면은 우리 그냥 욕계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진한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자손이 장성하는데 천상에 가면은 가서 옷깃만 스쳐도 세상이 번창할 자손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상 말고 눈만 마주쳐도 이런 식으로 뻥이 막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경 마침하니까야 안에서 모든 번뇌경에 그런 이야기가 천상으로 다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상상해 보면 옛날 사람들 하늘에 별 보고 별로 뭐 상상을 다 한 거야. 별로 뭐 저 별 건너에 뭐가 있는지 라고 한 것이 종교적 세계고, 이런 종교적 신념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허망한 이야기예요. 귀에 뭐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이 내 현재의 삶에 그렇게 손해만 되지 않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야. 그런 생각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처님께서 비판하죠. 그것도 형성된 것이고 항상 뭐냐면 거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비판을 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칩니다.